지난 주간에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탈북민으로 목사가 된 김주찬 목사라는 분입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힘든 삶을 살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 북한의 그 고난의 행군 그 시간에 먹지 못해서 꽃제비가 됩니다.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어느 정도 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공안에게 잡혀가지고 다시 북송된 거예요. 북한 땅에 다시 잡혀 들어가서 수용소에서 갖은 고문과 노역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다시 탈북을 해서 18세 때 남한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초중고를 다 졸업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연세대학교 신학과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코칭 이 박사 과정도 공부한 그런 유능한 목사가 됐습니다. 이분이 그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겪었던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탈북민들을 돕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위로재단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탈북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움은 경제적인 문제래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즘은 우리 월급 체계가 좋아져 가지고 직장만 제대로 다녀도 생활은 어렵지 않은데 이 탈북한 사람들은 다르답니다. 북한에서 있었던 이 습성 때문에 거기는 가서 도장만 찍고 일 안 해도 그냥 퇴근해도 뭐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습성 때문에 이제 남한에 와서도 일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자녀들의 문제. 자녀들이 남한에서 태어났는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북한 사람도 아니고 남한 사람도 아니고 제대로 교육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주찬 목사라는 분이 위로재단을 만들어서 이 탈북민들, 특별히 이 남한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탈북민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좀 보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서로 나누곤 했습니다. 그 젊은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 고난의 시간을 많이 겪었는데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목사로 만들어주는 그런 복된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영성학자 중에 한 분이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교수님이었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었죠. 강의실은 꽉꽉 찼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53세가 되던 때에 하버드대학의 교수직을 버리고 캐나다에 있는 작은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토론토 외곽에 있는 라르쉬 데이브레이크라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는 곳이었어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버리고 중증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가서 맡았던 아이는 아담이라는 청년인데 말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혼자 밥도 못 먹는 친구였다고 합니다. 이 친구를 씻겨주고 먹여주고 옆에서 돌보는 일이 고작 하는 일이었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 하버드 대학의 그 유명한 명예를 버리고 어떻게 그 장애인 단체로 가느냐고. 그때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버드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장 쓸모없어 보이던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참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내가 통과하고 있는 광야, 여러분들의 고난, 질병, 이런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 이 시간이 정말 버려진 시간일까요? 낭비된 시간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4,000년 전에 모세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광야로 쫓겨갑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한 한 가지의 메시지입니다. 광야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빚어지는 시간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울먹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전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회사도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 4년 동안에 친구들은 승진도 하고 잘 나갔는데 저는 아직도 말단입니다. 이 기간은 저에게 너무나도 힘든 기간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한 젊은 여자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아이를 낳고 키우는 10년 동안 저는 잃어버린 시간 같아요. 이 아이를 위해서 키우고 정성을 다했는데 내 이름은 잊혀지고 누구누구 엄마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 10년간의 육아의 기간이 마치 잊혀진 시간처럼 느껴진다고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작년 9월에 수술을 하면서 약 2달간 요양을 했습니다. 60일을 지나가면서 이 시간이 얼마나 긴지 빨리 가서 설교하고 싶고 우리 교인들을 기쁘게 좀 만나고 싶은데 2달 동안 요양하면서 마치 버려진 시간 같았어요. 잊혀진 시간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고난이 오고 힘드는 시간, 잊혀버린 시간은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는 시간이 아닌가? 여러분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모세가 40세 때 드디어 이 모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이 궁정에서 온갖 학문과 무예를 다 닦았던 왕자 수업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하리라. 그리고 그는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너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필요한 게 있어. 하나님의 시간은 달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엘리트 모세가 어떻게 삶의 전환점을 보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한 것을 보더니 어떤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40세가 됐습니다. 장성했습니다.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동족 히브리인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이집트 관리가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혹독하게 대하는 겁니다. 정의감에 불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힘이 있잖아요. 모세는 왕자 수옥을 받았잖아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정의감에 불탔던 모세.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모세의 결정적인 단점이 여기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12절에 나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걸 보고, 여기 결정적으로 모세의 약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좌우는 볼 줄 알았어요. 사람은 의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못 본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위를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본 겁니다. 자, 여기서 성경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 성경 인물 중에서 시험만 보면 100점을 맞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미리암. 미리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시험을 보면은 수학 공부를 제일 못하는 사람, 셈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모세. 모세가 수학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는 학문을 다 닦은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좌우를 볼 줄은 알았어요. 사람 눈치는 볼 줄 알았어요. 근데 뭐를 못 봤다고요? 하나님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아니야. 내 때가 아니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은 옳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의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힘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빌려다 쓰는 것, 이것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모세는 바로에게 탄로가 납니다.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가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자,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한 우물 곁에 앉아더라. 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집트의 왕자가 그 권력의 자리와 영화의 자리에서 어디로 간 겁니까? 광야의 우물가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 남의 이야기니까 듣지만은 만약 내가 그렇다면 얼마나 처량한 신세일까요? 제국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양떼를 치는 목동의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모세. 시간은 얼마나 흘러갔을까요? 3년이요? 5년이요? 아닙니다. 40년을 그렇게 광야에서 그는 머물게 됩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인생의 가장 찬란한 황금기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시골 구석에 사막에서 40년을 썩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실패자예요.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라는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빚어가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고요하고 쓸쓸했던 광야의 40년, 모세의 삶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빚어가고 계셨을까요? 어떻게 모세를 바꾸어 주고 있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화려한 궁정은 모세의 자신감을 채우는 시간이었어요. 지식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당시 애굽은, 이집트는 세계 최고의 학문이었었어요. 기하학, 수학,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40년의 모세의 기간은 채움의 시간, 지식의 시간. 그러나 광야의 40년은 비우는 시간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모세에게는 두 개의 학교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광야 학교 40년이었습니다. 그는 권력과 힘과 지식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학교 40년 광야의 학교는 비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양떼들의 울음소리밖에 안 들려요. 깜깜한 밤에 이 별밖에 보이지 않는 그 광야였습니다. 아주 단조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자기를 내려놓고 위를 바라보는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이 광야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아들을 낳죠.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게르솜입니다. 게르솜. 뜻이 뭘까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와, 이름만 들어봐도 이건 너무 슬퍼.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어버렸어요. 게르솜이라고. 얼마나 그의 생애가 고달팠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나그네가 되었다 애처롭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빚어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으로 빚었을까요? 하나님이 놀랍게 그를 빚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부르셨던 369장 찬송가 작사자가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일랜드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영국의 이 명문대학을 졸업합니다. 그 이후에 약혼녀와 약혼을 하게 되죠. 결혼 직전이었습니다. 약혼녀가 결혼 전날 밤 강을 건너가는데 말을 타고 건너가다가 빠져가지고 익사해서 죽었어요. 결혼 전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이 청년은 적응하지 못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낯선 시골 마을로 갑니다.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거기서 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약혼녀를 만나게 됩니다. 결혼식 직전에 잔인하게도 두 번째 약혼녀가 결핵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두 번의 약혼, 두 여인의 죽음, 평생 외로움과 어려움으로 살아갑니다.
혼자 살아가다가 그 시골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아요. 과부들의 집에 가서 나무 장작을 패주기도 했답니다. 병든 자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어느 날 본국으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돈이 없으니까 아일랜드로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거기에 시 한 편을 적어서 보냅니다. 그 시가 바로 우리가 불렀던 369장 찬양입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 잠깐 불러보실까요?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어머니에게 시 한 편을 적어서 보냅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청년이 삶이 망가진 것 같았어요. 약혼녀가 2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시를 적어서 어머니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찬송이 지금 전 세계의 수억 명의 크리스찬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는 찬양이 되질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광야는 인생의 낭비가 아닙니다. 가장 깊은 영혼의 찬송으로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광야 40년의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빚어 가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한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세에게 온유함을 주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40세 때는 혈기가 충만해가지고 사람을 쳐 죽일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40년을 겪어가면서 온유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민수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더라. 그 이스라엘 민족, 이방 민족까지 한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별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양들이 얼마나 뿔난 양들이 많습니까? 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온유한 사람. 광야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지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더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은혜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친밀함을 알게 돼요. 친밀함. 네. 궁정 속에서는 세상의 소음이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양들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는 봅니다. 하나님의 지나가시는 뒷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친구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고달픈 시간이 아닙니다. 어렵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저도 제 삶을 보니까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울 때 그 제일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을 제일 깊이 만났어요. 네. 힘든 수술을 2번 하면서 그 수술대 앞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위를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을 죽일 때는 옆에만 봤어요. 좌우만 봤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나 광야의 단련과 훈련의 시간을 겪으면서 바라봐야 양들만 보이고 보이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만. 광야의 시간이 이게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선물이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2장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빚어가는 시간에 그의 백성들까지도 돌보고 계세요.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네, 얼마나 복된 이야기입니까? 모세를 빚어가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네 가지 동사가 나와요.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아셨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살펴보실 줄로 믿습니다. 알고 계세요. 모세를 빚어가시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돌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 알게 됩니다. 결코 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는 30년 동안 부모님을 섬겼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 기간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기 위한 준비 기간이 아니었겠습니까? 4,000년 전의 모세 광야, 여러분들 그 이야기는 4,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라고 느껴질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빚어가고 있는 섬세한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적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시간, 나의 슬픔과 아픔과 질병, 하나님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병이 들었나요? 내 인생이 이렇게 멈춰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세요. 만들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실 때 좌우를 보지 마시고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요. 환경 보지 마시고 위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면요, 환경은 작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람 눈치 보고요, 문제를 크게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요, 이 큰 문제가 작아지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크게 보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헨리 나우엔 그 장애인 공동체로 갔습니다. 라루시 공동체에서 아담을 평생 섬기게 됩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버드에서 가르칠 때의 영향력보다 그 공동체에서 이 중증 장애인을 돌보면서 쓴 책이 더 많이 팔리게 됩니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책이 있죠. 상처 입은 치유자. 너무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탕자의 귀향, 영혼의 양식. 그가 하버드에서 강의할 때의 영향력보다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섬길 때 그가 겪었던 것들을 중심으로 쓴 이 책이 더 많이 팔리고 더 많이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겁니다. 1996년 헨리 나우엔이 세상을 떠날 때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아담을 씻기던 그 투박한 손으로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깊은 책들을 쓸 수 있었다네. 하버드의 학문은 나에게 세상의 명성을 주었지만 광야의 아담은 나에게 진정한 영혼을 찾아주었다네. 여러분들, 세상의 명성은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난 속에, 광야 속에 만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이, 더 아름답게, 더 찬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광야와 힘든 이 세상, 내가 겪는 이 고난, 버려진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찬란하게 쓰시려고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님, 나는 남들보다 뒤처져 있어요. 병든 몸으로 제가 뭘 합니까? 내 시간은 버려진 것 같아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 있죠. 또 모태신자들 있으시죠. 아이고, 내 신앙은 뜨뜻미지근해, 뭐 아무것도 없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빚어가는 시간임을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 눈물 어린 광야가 하나님의 손을 거치면은 내일의 영광스러운 출애굽이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만들어 가실까요?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